오직 은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잡는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도 작가의 작품도 아닙니다. 성경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인생을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보여주심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선지자,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정언해 놓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정언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신학과 논리를 다 붙잡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그들을 유기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유기적이란 말은 그냥 펜면 기계적으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다 아시고 그의 인품, 인성과 느낌을 다 아시고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셨다는 것이 유기적이란 말인데, 그 유기적인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신구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한참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자라셨기 때문에 결혼도 일찍 하셨습니다. 그리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요. 학교를 못 다니셨는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교회 다니면서 글눈을 깨닫고 말씀을 읽으시고 저에게 한 번씩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어찌 저런 생각이, 저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을까 한 번씩 놀래요.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읽는 성경을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거룩한 영적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을 다 읽고 몇 번 읽고 읽은 말씀을 신학하는 목사인 손자에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읽을 때에 진정한 의미, 혹 보통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도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을까? 다 알고 있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추방되어 버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알 자격도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선물, 이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값없이 이 죄된 악한 죄인인 인생에게 끝없이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사랑이심을,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정확한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정확한 원어적 뜻은 이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무엇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대가요, 삶의 열매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거저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한 분 한 분 다 이 은혜의 수혜자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가 내게 베푸셨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것도 말씀 로마 3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죄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 자체입니다. 이 땅은 물론이요,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먹고 마시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탐욕의 결과입니다. 내 살고 네 죽이는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가 바로 이 전쟁들이 아닙니까? 모든 인생과 만물들이 이제 단식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이 비주 세계는 심판과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인간에게는 회복, 구원의 방법은 인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무능력자요, 철저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죠. 알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초년 시절 때 신학 처음 읽을 때, 공부할 때에 그 팔머 교수의 이 책을 읽고 저는 찐하게 감동되어서 지금 3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할 때마다 이 예를 듭니다. 이 에드워드 H. 팔머 교수가 말한 인간의 이 완전한 무능력,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동북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해협입니다. 3,000피트, 1만 미터가 넘는 깊이가 깊은 바다가 있어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쳐박아 넣어도 2,000m는 부족합니다. 그 밑에 백두산 하나 더 넣을 만치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죠.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밑바닥에 인생이 빠졌습니다. 그의 머리엔 수압은 사방 1인치에 6톤이나 됩니다. 1인치라 하면 요만합니다. 그죠? 요만해. 이 사방 1인치에 6톤이나 되는 수압이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 인생은 그곳에서 1000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상어가 그의 마음을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철저하게 죽어버렸고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가 살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 표면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구원해줄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둠의 깊은 바다에 이미 심장도 먹혀버린 그 인생이 수압에 짓눌려서 있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나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는 다 불타고 심판받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기원 전에도 훨씬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기원 후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뿐입니까? 모든 것이 죄 아래서 죽음밖에, 심판밖에, 불탐밖에 없는 그 인간, 죄가 왕노릇하여 모든 피조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이곳의 이 피조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신의 만드신 이 땅이 그렇게 오염되고 버려졌고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자기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내재된 어떤 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밖에서, 우주 밖에서 우리에게 와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밑에 있는 그 사람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누가 와야 돼요. 위에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으며 마리아나 해구 그 깊은 곳에 똘똘 처박혀서 꼼짝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현인이나 지혜자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 하더라도 맹자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시다르타니 다 그 모두 어둠 속에서 처박혀 있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밖에서 오셔야 돼요. 우주 밖에서, 우리 밖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단어를 쓰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엑스트라 노스 프라 노비스 이런 말을 씁니다. 뭐 라틴어니까 라틴어는 알 필요 없지만 그 뜻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는 구원의 방법이나 길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피조세계 밖에서 지구, 땅덩어리 아니 온 우주 그 밖에서 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인류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것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인류에게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것이 뭐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은혜의 수혜자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알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알아도 인생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자기 길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제 길로 갑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으시고 다시 이끌어 당신께로 불러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었는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아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예수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셨거나, 그것이 뭐라? 은혜입니다. 아까 은혜는 제가 단대로 설명해 드렸죠. 은혜는 뭐라고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붙잡은 건 아닙니다. 붙잡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대가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알게 하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믿어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쳐다보고 시루고 갈 거예요. 정신이 있나 없나.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뭐라? 은혜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어떤 힘이, 능력이 작용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뭐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뭐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인생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높은 종교적 이해도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적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를 구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도덕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 누구도 구원을 잡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참 기막힌 것이 있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종노릇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어떤 특정인을 딱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마음을 결정하시면 그 피조물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인생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면 포기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중에 보면 참 기막힌 교리지만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거래 속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로 우리의 전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떨리게 하시면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거든요. 그 사람은 주께서 그 사람을 흔드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흔드심에 떨림에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안 믿으십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실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마음이 내게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울립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지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거든 감사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서 있는 시간에 못 본다 할지라도 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725년 오래전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부유한 선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멋있어요. 또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참 경건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라틴어를 배워가면서 참 똑똑한 아이였지만 그의 나이 7살이 될 때에 폐병으로 어머니마저 죽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의 암흑이 시작됩니다. 집은 이제 다 망해버렸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일인 선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 선원 일들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또 그 시대에 있는 이 선원들이 오랫동안 이 바다에 있다가 육지에 오면 온갖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부도덕한 말, 방탕한 생활을 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가 심어준 신앙이 그 마음속에 여러 개 이렇게 자라고는 있었지요. 하지만 가시덤불 같던 그의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가 이제 성인이 되고 좀 나이가 장성해지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노예를 팔아먹습니다. 노예 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를 노예로 다 팔았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을 노예로 다 팔고 경매하며 살던 인간이 지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를 다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948년 그가 이제 그 나이 30이 가까웠을 때에 그가 노예를 신었던 그 큰 배에 큰 풍랑이 몰려오죠. 배가 끼워집니다.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개라도 희미하게라도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흉악한 인간의 사람의 기도마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밤새 회개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가 다시 살아서 육지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교자로 또 아름다운
찬양의 작사자로 일생을 살게 되죠. 28년 동안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가 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가 많은 글들을 지었는데, 시를 지었는데, 찬양집에 아버지의 리뷰와 기도라는 그 찬양집에 하나 실렸던 놀라운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존 뉴턴의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떨리게 하셔서, 울리게 하셔서 부르신다니까요. 우리의 짧은 생각,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그 크기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어찌 진흙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크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1811년, 그러니까 한 19세기 초죠. 이 스코틀랜드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남자 의사인데 이 사람이 영국 왕실에서 자귀를 받습니다. 남자기라는 자귀를 받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면 이 평민을 이 귀족이 되도록 이제 자귀를 줄 만큼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 의사들 아시죠?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심부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마취제가 없으면 이 외과 수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료계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죠. 그래서 영국 왕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자기를 줄 만큼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부인과 의사가 처음으로 무통분만을 해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대단한 이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퍼슨이라는 사람인데, 제임스 시퍼슨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인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왔어요. 유명하니까. 그 늙은 그 의사에게, 심프슨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은근히 이제 그 교수의 입을 통하여 해놓은 업적을 듣고 싶어서 물었지요. 이 제자들이 클로로포름을 만들었다, 발견했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박사가 말하기를,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일해 놓았다, 만들어 놓았다, 이루어 놓았다, 업적이 무엇이더라고 나이래 본들 인생은 죄인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 100년을 산들, 1000년 동안 기록에 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많은 잘못을 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고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책망이나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되돌아오기를 깨닫도록 오래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차원의 은혜인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집행유예처럼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기다림처럼 말입니다. 참 목사님, 저도 참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데 안 그러면 저는 뭐합니까? 많이 짓습니다. 많은 죄를 범하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이런 말씀을 저는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아침마다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때리셨다면, 책망하셨다면 우리는 거의 다 엉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아버지의 긍휼은 참 더딥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이 긍휼의 크심을 만으로 여기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닌가? 아버지의 긍휼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깜빡하신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아주 더디게 하시지만 어느 순간은 아주 민감하게 알게 하십니다. 잠깐의 실수와 판단과 행동이 대하여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아니 몇 분 뒤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행동의 결과나 모습, 외형이 아니라 동기까지, 의도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혹 나의 악함과 무너짐 속에서도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자복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사망과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 불탈 것밖에 없는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르렀다는 은혜. 세 번째, 이 구원받은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풍성하심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이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내 삶의 기초며 출발점이며 내 삶의 버팀목이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전부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랑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어난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에게 사망과 죽음만 왕노릇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왕노릇한다고?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의거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영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나의 견인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은혜를 묻고 은혜에 대한 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은혜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모든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삶의 질문,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 이 질문을 하며 사는 것이 은혜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필요 없는 걱정들 있잖아요. 필요 없다면 그렇지만 내 마음을 붙잡는 세상의 걱정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 삶의 목적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묵상하며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고민해 보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늘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서원을 갚으며 하루하루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받은 은혜 한이 없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세 번째, 나의 죄와 허물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주시는 집행유예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면 이 땅 살아갈까요?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고 하루하루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은혜에 이끌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모든 무거운 짐들과 삶의 슬픔이나 무너짐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에 매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